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방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에 위치한 성 요셉 고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살 길이 막막해지자 고아원에 맡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다른 아이들과 늘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늘 고아원의 문제아이였어요. 그럼에도 고아원에 근무하는 베라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썽만 일으키는 이 아이를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늘 격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년은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어머니가 다시 그를 찾아와서 7년 만에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서는 이 소년은 베라다 선생님의 말과 가르침이 생각났어요. 고아원에서는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 고아원을 나와서 베라다 선생님의 그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피자 한 개를 이제 반죽하는데 11초가 걸렸어요. 탁월한 솜씨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은 이 소년의 마음속에 베라다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이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면서 꿈을 주셨음을 믿고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서 피자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피자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피자 회사입니다. 여러분 토머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으로 한때 미국의 프로야구팀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을 설립하여서 운영을 합니다. 토머스 모나한 이 사람이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베라다 선생님의 격려와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토머스 모나한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배후에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다면은 누가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면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 나날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네 왕입니다. 근데 이 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과 멸망까지 그렇게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나라가 죄를 지어서 망할 정도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귀족, 심지어 제사장들과 일방 사람들까지도 전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복만 말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만을 말합니다. 죄의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그 돌아서지 않으려고 계속 심판의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또한 놀라운 열매로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심판의 말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또한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전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왕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유다의 멸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주전 605년경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메시지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한 이 메시지를 여호야김 왕은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지략, 이거는 왕도 함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왕들과 사람들에게,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하지만은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감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히 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약속은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뭐 전도가 되나?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전하면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전도해도 되나요?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은 물질에 대한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아주 다양하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 놋기둥같이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 앞에서 놋기둥같이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놋기둥과 성벽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굳게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놋기둥처럼 든든하게 하셔서 악한 자들과 싸울 힘을 준다라고 하시지만은 예레미야도 역시 여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에 보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내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이따가 다음날 풀어줘요.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잡아다가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줬어요. 그때의 심정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아니 내가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음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답답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여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면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오르는 불길 같아서 뼛속에 사무침을 답답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기둥과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놋기둥같이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에 딱딱한 이제 딱 버티는 기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면 새 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오고 즐거운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녹기둥처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사람이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나가 떨어지리라. 시편 23편에도 우리 애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요, 여러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다. 신앙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 성취에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몇 년이 걸렸냐?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요셉은 13년. 약속 성취되기까지 그만큼 기다렸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으로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려? 10년이 걸렸어요. 그 참아내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특히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참아냅니다.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참아내고 견뎌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의지하면 언제든지 형통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나를 녹기둥처럼 되게 하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악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녹기둥처럼 하게 하신 것처럼 이 격려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바로 표대가 되고
여러분 붙잡고 견고한 기둥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대적이든 너와 싸워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대적이든지 너와 싸워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7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패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누구였냐?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게 됐죠. 이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향하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지자 예레미야는 가문에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합류하라 한다고는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일이 되어 있어서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쟁 중에 바로 이 바벨론 군대를 따라서 합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삽니다. 평상시에 징계의 고통을 덜 받으려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예레미야가 외쳤기에 일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차라리 항복해라. 외쳤기 때문에 친바벨론주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에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야를 비롯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옥을 삼아가지고 감옥을 삼아서 거기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고통 속에 그냥 두시지 않죠.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뚜껑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뚜껑을 씌웠어요. 거기에 가두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해줘요.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사람을 보낼 시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언가 좋은 메시지를 듣기 원해서 바로 이 사람을 보낸 거죠. 시드기야에 의해서 갇히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감금한 사람도 시드기야고 구해준 사람도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지만은 결국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죽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격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없는 것 같아.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큰 격려로,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싸우는 자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와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대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다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한 거죠.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삶에 힘들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삶, 우리의 삶, 가정, 신앙의 삶, 모든 삶에 격려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잡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격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대소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사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도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예권을 계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병 그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응전한 군사들은 용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을 하리라.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격려와 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삶에 두려움이 없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